2장 13절부터 25절까지가 목요일 본문 말씀입니다. 이 장 13절부터는 그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사건은 한 군데만 기록된 사건이 있고, 어떤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이 있고, 또 어떤 사건들은 뭐 하나의 복음서에 2개의 복음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한 3절, 4절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에 굉장히 긴 분량으로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3절을) 통해서 여러분 뭘 발견하게 되시죠? 이런 것들을 하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사실 이게 인문학적인 그 생각이고 글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는 특별히 수신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빨리빨리 대답을 하세요. 수신자를 기록을 안 해요. 서신서들은 수신자들을 기록하죠. 편지 글이니까. 근데 복음서도 누군가 1차 수신자가 있었겠죠. 그냥 쓴 게 아니니까. 근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쓸 필요가 없지요. 그냥 유월절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한복음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시를 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유대사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읽을 때 이런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큐티 할 때 그렇게 하셨나요? 그래서 큐티 할 때 이렇게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 그러면 이 글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다? 이방인들을 위한 글인 것 같다. 그럼 요한복음 전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대요. 왜 올라가신 겁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뭘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성실하게 준수하셨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가 뭐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큐티하면서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큐티가 그런 거예요. 이것만 나오면 이게 아니라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3대 절기를 옆에다 썼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부를 해본 사람과 공부를 안 한 사람의 차이예요. 옆에다가 레퍼런스를 달아야죠. 그래서 3대 절기가 뭐예요? 77절, 77절이 맥주절이에요. 수장절. 이렇게 3가지 절기가 유대의 3대 절기입니다. 이 3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성경에 명시됐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예수님도 구약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것들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아주 시시콜콜한 것들을 다 쓰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글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다룬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못 띄고 이런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정보를 성실하게 정리하는 훈련들을 1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서 파생되는 적용들을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14절 읽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뭘 봤어요?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을 봤어요. 이들은 왜 이러고 있는 거죠? 통독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티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왜요? 구약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본토를 떠나서 먼 곳에 거할 경우에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양이나 염소, 제물로 쓰일 것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이 번거롭고 위험하고 불편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성전에 와서 마음에 원하는 제물을 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라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정리를 해야죠. 뭘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의 규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외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성전 안에서가 문제예요. 성전 안에서.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글 읽기가 지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죠? 제사장들과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결탁했기 때문에. 이권이 개입이 된 거죠. 이런 걸 다 써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글 읽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의 비호 아래 이 일을 독과점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끄떡끄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이걸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은 뭐라고 정리하셨습니까? 큐티 안 하세요? 뭐라고 정리하셨어요? 이제 이 큐티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겁니다. 왜요? 성전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형상 명분은 구약의 율법을 준수한다,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들의 행위의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 하신 거라고요? 분노하신 겁니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성전이 성전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노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 안 되면 큐티를 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겠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겠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교회가 동의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분노, 의를 향한 분노가 있어야 돼.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덮어 뭐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그 자격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지만 고마, 학교 가라, 너 건빵 사온다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몰라 건빵? 던지면 이렇게 곰이 너 씨 거꾸로 매달아 이씨. 너 자꾸 그러면 목사한테 시집가. 너 목사한테 시집가서 어떤 새끼가 예배 시간마다 졸면 네 속이 얼마나 디비지겠어 이 새끼야. 응? 얼마나 밉겠어 그 새끼가. 너 진짜 목사한테 시집간다 너. 목사님이 기도할 거야 씨. 목사한테 시집가서 저기 어디 시골 낙도에 가서 교인 셋 있는 교회 그때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생각하고도 눈물이 날 거야. 큐티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대충 읽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러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정리하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장로와 집사가 권사가 되려고 할 때 자기 의에 못 이겨서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 교회의 거룩이 훼손됐을 때 뭐 할 줄 아는, 분노할 줄 아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격이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교회의 권위가 훼손되는데도 분노할 줄 모른다면 무슨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왜 만드셨죠? 채찍을 왜 만드셨어요? 아니 써 있잖아요. 채찍을 왜 만들었어요? 짐승을 쫓아내려고요. 사람 때리려고 아니고요. 아니 별거 아닌데 이게 좀 아씨.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에는 뭐가 보여요? 정말 글을 읽는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유나, 너도 목사님한테 시집 갈래? 입까지 벌리고 자네 아주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좀 쉬는 시간에 미친년처럼 뛰어다니지 말고 좀 미친년처럼 뛰어다니다가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서 입 벌리고 둘이 세트로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니네 둘이 합쳐도 100 안 되지. 뭔지 알아? IQ 둘이 합쳐 100도 안 되는 것들이. 정신 차려 이 졸림 일어서고 벌써부터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래 니네들? 응? 예수님의 분노를 보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보여? 분별. 무슨 분별? 그건 이제 지나갔어. 이경선 장로 뭐가 보여? 그렇지, 절제.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때리지 않는다고. 돈꾀를 없지만 돈을 흩어버리지 않고 비둘기의 새 장을 부시지 않는다고. 들고 나가라. 들고 나가. 화를 낼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지키는 것? 그 선을 지키는 것. 분노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나의 분노에는 이러한 절제가 있는가? 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분노인가? 그냥 지승질 못 이겨서 그냥 그러는 건가? 이런 것들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정리가 좀 돼야죠. 왜 화내신 겁니까? 16절 후반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왜 화낸 거예요? 왜 화낸 겁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 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써봐야 돼요.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글로 써서 읽어보고 다시 그 글을 다시 이렇게 다듬어가고 하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왜 화낸 겁니까, 예수님? 왜 분노한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걸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에? 왜 화내신 거예요? 이게 참 고민인 겁니다. 지금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은 뭐가 됐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옳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한다면 성전에서 소나 양을 파는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본질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예배가 우리에게 견딤이 되고 수고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성전에서 양과 소를 팔던 장사치들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고 정리돼야 되고 자신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하십니까? 그 고민이 사실 이 짧은 글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의 추구,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 태도는 좀 달라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여전히 내 명분과 내 유익을 위한,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성전에서 장사했던 이 장사치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악한 거죠.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던 장사치들이나 그들을 뒤에서 비호했던 세력인 제사장들은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네? 박 권사님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게 고민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만족이나 기쁨,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면 무슨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게 지난주 목요일 본문이에요.
그럼 목, 금, 토, 주일 4일 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예배를 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큐티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자랑이 아니라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대로 행해지고 있는가? 그 고민이 적어도 지난 목요일에 우리에게 있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7절은 삽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건 삽입이고요. 결국 1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 이 성전에서의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의 사건이 발단이 돼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나를 삼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썼어야 되는 겁니다. 18절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굉장히 웃기죠. 18절의 내용이 뭐예요? 18절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에 합당한 반응은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네? 아니 그렇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나 양을 채찍으로 때려서 성전 뜰에서 몰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걸 가지고 이곳을 떠나라라고 책망하셨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그 장사치들이나 그들의 수익을 위해서 배경이 됐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뭐였어요? 회개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정당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정당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18절 말씀을 우리식으로 다시 쓰면 뭐가 되죠? (18절)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다시 해석해서 쓴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표적을 행하니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해해서 여러분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서 쓴다면 무엇이라고 쓰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쓰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이게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게 학문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 얘기를 제가 이해한 바로 저의 언어로 다시 바꿔서 번역하라고 하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냐 해요. 네 정체가 뭐냐?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냐? 너의 정체를 증명해라. 길게 이야기하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면 그는 메시아이거나 선지자여야 할 테인데 내가 메시아이거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너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게 18절의 얘기예요. 그를 이해하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표적을 구한 것은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네가 도대체 뭔데? 지금 이런 일을 하냐?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네가 메시아면 메시아인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뭐라고요? 표적을 구했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글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 말도 안 해요. 좀 그렇게 그냥. 근데 글 쓰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유대인들이 대답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대답이라는 겁니까?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선언에 대한 대답으로 보여지죠. 그러니 이것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책망에 대한 대답, 혹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은 메시아의 표적을 구했다, 혹은 선지자의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은 뭐 하셔야 됩니까? 그 표적을 보이셔야 합니다. 혹은 그 질문을 묵살하셔야 하지요. 예수님은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성경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고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장사치들의 생계를 위한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고, 네가 메시아이면 메시아인, 선지자이면 선지자인 표적을 보여라, 너 자신의 정체를 증명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좋다, 내가 표적을 보이마. 뭐라고요? 내가 표적을 보이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표적을 보이겠다. 그 보일 표적이 뭐예요?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라거나 메시아라고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표적이 될 거라는 이야기지, 이게 무슨 내가 메시아고 내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외우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좋다, 내가 표적을 보이겠다. 내가 표적을 보이겠다. 내가 보일 표적은 뭐다?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기 뭐 다른 거 써 있어요? 써 있지 않은 거를
이게 표적이 될 거다. 내가 보이는 표적은 이것인데 내가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니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보이는 표적은 이것인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전을 헐어야죠. 성전을 헐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글을 이렇게 안 읽어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메시아 표적이고 뭐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써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성전을 헐겠다 혹은 헐지 않겠다 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논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하냐 혹은 좋다 우리가 성전을 할 테니까 네가 한번 3일 만에 세워봐 뭐 이래야 되잖아요. 말이야. 그렇잖아요. 20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뭐가 빠졌어요? 성전을 허는 일이 빠진 겁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표적을 보려면 먼저 그들이 성전을 헐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헐겠다 혹은 헐지 않겠다를 말하지 않고 40년 동안 지은 건물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냐라고 해서 그 논지에서 벗어나는 답을 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글이. 응? 아씨, 나만 재밌나 봐. 그러면 이 대화에 대한 적어도 독자들을 위한 뭐가 있어야 돼요? 설명이 있어야죠. 이건 지금 직접 대화죠. 사건 기록체였잖아요. 근데 이 대화가 사실 전혀 연관성도 없어 보이고 대화가 진전도 없어 보이고 답도 없어 보이는 대화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독자들에게 왜 이런 대화가 이런 허무맹랑하고 회개망측한 대화가 진행됐는지를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고 이걸 읽으면서 지멋대로 무슨 메시아이다 무슨 뭐 선지자다 뭐 이런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이 안 보여요. 자기 생각대로 막 떠들고 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듣고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선지자인지 정신 나간 놈인지 미친 놈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무슨 뭐 메시아 얘기가 나오고 무슨 뭐 이러면은 여러분이 미친 거 아닙니까? 글을 읽고 어떤 단서도 없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글 쓴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무언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21절입니다. 글이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냐. 응? 21절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니 왜 미리 되지도 않는 그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고 써 있는 대로 가야죠. 사실 20절까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서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가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고 태도지. 이거를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듣고 뭐 예수님이 뭐 메시아고 성전이고 이런 소리 하면 이거는 공상과학 소설 쓰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나레이션이 들어간 겁니다. 글 쓰는 사람의 해설이 들어간 거죠. 응? 글 쓰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벽돌로 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 결국 예수는 유대인에 의해서 죽을 거고 그리고 결국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구나. 21절에 와서야 그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라. 소설 쓰지 말고 써 있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단서를 따라서 해야 한다. 22절도 같습니다.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22절은 기억하고 믿었더라. 그래서 결국 이 악의가 맞지 않는 것 같았던 대화는 무엇을 통해서? 해설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해설을 통해서. 무엇의 차이이다? 관점의 차이이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한 거고 예수님은 자신의 성전된 육체를 이야기하신 거다라는 것이 21절과 22절의 나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써있지 않은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써있지 않은, 읽지 않은 것들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단락 됐습니다. 23절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23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부터가 근데 사실 고민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요한이 쓴 의도가 굉장히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사실 22절에서 모든 사건은 일단락 됐죠. 근데 이제 큐책을 편집하면서 요 짧은 걸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같은 날 묵상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응? 그래서 22절까지 사건을 정리하고 23절부터 25절은 머릿속에 있는 그 성전에서 하셨던 일을 싹 지우고 생각해야 이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23절에서 예수님은 6월절 명절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네? 24절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눈을 안 마주치려고 뭘 볼 것도 없는데 계속 뭐 보는 척을 하든지, 아니면 쳐다보는 사람은 빨리 얘기해 있을게야 뭐 이러든지. 토깽이 눈으로 욕하지 마. 뭔 얘기입니까?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요한은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이야기의 주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거죠? 25절까지를 마저 다 읽고 생각을 해보니 어차피 모를 것 같지만 25절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써놓은 겁니까? 네? 23절부터 25절은 왜 써놓은 거죠?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예수님은 신이시다. 확신. 너 확신아 너. 예? 믿음의 허구성 너무 많이 가셨어요.
가변적이다.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이라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틀리면 어떻게 하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 별별 소리를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글을 읽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짧은 세 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요한은 이 얘기를 왜 쓴 겁니까? 아이고, 뭐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셨습니까? 토깽아, 이 세 절 읽고 너는 무슨 생각이 드니? 아무 생각이 안 드니? 패션의 관점에서 좀 패셔너블하게 설명해 줄 수 없겠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따르는 종이라면, 제자라면 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소명을 위해 그 일을 하셨듯이 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명희 집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결국 신뢰할 만한 존재는 아닌 거구나. 그릭눈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실 앞에 있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보다도 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또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적용돼야 될 말씀은 이 세 절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 아닙니까? 누가 칭찬해주면 그냥 막 그러고, 누가 또 한마디만 하면 막 또 그러고,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실족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독단적으로 한다라는 표현 단어는 곧 잘못 선정하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상대편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실족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 아닌가요? 제가 저에게 하는 그 교훈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을 믿지 말자예요.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이런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게 답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추종자가 생기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니 그들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자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유명한 대사가 그잖아요. 블루투스 넘어져. 그런 거구나. 이 세상에서 제일 신뢰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고 살아요? 자기를 믿고 살거든요. 나를 믿고 살아요. 나는 안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셨다면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한 놈은 팔아먹고, 한 놈은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한 놈은 옷도 벗고 뛰어서 도망가고,
주님이 잡히시던 곳까지, 죽는 곳까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쳤습니다. 신앙이란 결국 상대편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뭘 얘기를 해요? 누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 누가 그래서 내가 이렇다.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절이 굉장히 당혹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중에 정말 치명적으로 놀라운 그 고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뭐 하셨던 일들, 다른 복음서가 다 기록하는 그 이야기와 다르게 그 사건 뒤에 요한이 독자적으로 기록했던 이 세 절, 많은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속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속은 뭐예요? 그들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연약함. 우리는 주를 믿겠다라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도 그죠? 내가 주님 죽으시는 곳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대상 중에, 신뢰하지 말아야 할 대상 중에 1호는 나 자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나 자신을 신뢰하고 살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나였으면 그렇게 안 한다.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나라면 그렇게 아내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지 않겠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가 아니라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했으니 그렇게 하지 않겠다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절이, 목요일 본문의 이 세 절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그냥 막 때려 맞춰서 읽지 마시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근데 글이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자, 보십시오.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다. 3장 1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데가 왜 나와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아셨다. 그런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글이 왜 갑자기 3절에 그런데가 나옵니까? 3장 1절에 3장 1절은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럼 3장 1절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다라고 하면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무슨 그 마음속에 무슨 뭐가 있고 아니 안 써 있는데. 자, 보십시오. 3장 1절을 읽습니다. 자, 이건 뭐지요? 이건 뭐예요?
이해를 못해 글을. 자, 다시요. 고개를 드시고 글을 보지 마시고 2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뭘 쓰고 있는 겁니까? 껍데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해. 이걸 어떡하지? 예수님은 뭘 아시는데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찾아온 사람의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선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갈등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마음속을 아십니다. 그의 마음속이 어떻다는 것? 아니요. 어쩜 좋지 이걸. 그의 마음속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이 번민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의 외면으로는 확신이 있는 바리새인이고 그의 외형 껍데기로는 스승된 자인데 그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흔들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학교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잘못 다닌 거예요.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뭘로 봐요? 훌륭한 선생님, 율법 교사, 산헤드린의 공회원, 더 할 것이 없는 탁월한 지도자. 사람들은 니고데모의 외형을 봐요. 모든 율법을 통달한 사람, 최고의 스승. 그런데 그 니고데모의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난 도대체 모르겠다. 사람들은 그의 외형을 보고 저 사람 다 아는 사람, 우리의 스승, 우리의 지도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니고데모의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민과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는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스승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제 마음에도 가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 가르치고 있나? 잘하고 있는 건가? 바르게 가고 있나?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며, 목사라며, 탁월하게 가르친다며. 그러니 저 사람은 틀림없고 확실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너무 재밌게 썼잖아요. 왜 3장 1절에 그런 데입니까? 네? 그래서 1절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껍데기를 기록한 거예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이야. 유대인의 지도자야. 완벽한 사람이에요. 경건의 표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속을 아시는 겁니다. 그가 뭐 하고 있다는 것, 고민하고 있다는 것, 흔들리고 있다는 것, 낙심하고 있다는 것,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2절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묻기도 싫어요. 왜 밤에 왔을까요? 낮에는 바빴으니까요. 아니까 그렇게 한쪽으로만 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그가 뭐 부끄러워서 남의 이목을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낮에 니고데모도 바쁘고 누구도 예수님도 바쁘니까 밤에 좀 사람들이 없을 때 방해받지 않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시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큰 외운 대로 그가 뭐 남의 눈을 피해서 맨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놨어요. 그냥 밤에 왔다고 써놨어요. 왜 밤에 갔어요? 그때밖에 시간이 안 나니까요. 왜 밤에 갔어요? 예수님 낮에는 비즈니스가 공사 다 망한데 씨.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쓴 거예요. 밤에 그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삐어. 라삐어.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라삐어. 아무에게나 라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쓰지만 라삐어라는 호칭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에요. 응? 근데 니고데모가 지금 뭐예요? 신학교 교수예요. 에이씨, 네? 이해를 못해. 근데 이 양반이 30살밖에 안 된 젊은 예수를 사내들인 공회 회원도 아니고 율법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닌 이 예수를 뭐라고요? 라바이, 랍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죠. 인정한 겁니다.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랍비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랍비로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의 행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표적. 아니 읽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논문을 쓰고 그래서 학위를 받았지만 당신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세상에 학위는 없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랍비. 내가 그거 인정합니다. 뭘 보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근데 이 사람이 조금 핀트가 잘못 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예수님이 랍비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뭐로? 랍비로 인정한 겁니다. 왜요?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니고데모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한껏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했습니다. 최대한 존중한 거죠. 당신은 나 같은 랍비입니다.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스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문안에 대해 무언가 답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아까 이야기한 2장 마지막 절이에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아신다는 거예요? 주여, 니고데모 마음속에 있는 갈등,
그 흔들림, 그 고민을 아신다라는 거. 뭘 악함을 하셔요. 얼마나 악하면 그런 말을 해. 자기가 악하니까 남도 다 악한 줄 아나?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선생님이 율법 교사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천국 갈 수 있다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겁니다.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너무 다르다. 내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한껏 예의를 갖춰서 라비요 라고 부르고, 내가 당신을 랍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신이 행하시는 여러 표적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나는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전곡을 콕 찌르는 거죠. 나는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 근데 이건 벌써 두 번째예요. 요한은 이렇게 똑같이 기록하는데 우리가 너무 무식하고 미련해서 아둔해서 이걸 못 읽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이 뭐였어요? 정신을 차려. 뭐였어요? 나다나엘 사건이에요. 나다나엘 사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뭘 아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꼬꾸라지고 제자가 된 거예요.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똑같은 글을 똑같이 또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패턴의 글을 두 번째 만나는데도 이게 처음인 것처럼 또 당황하는 겁니다. 두 번째거든요. 니고데모는 지금 자신 마음속에 있는 혼란함과 두려움을 감추고 가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정중한 언어로 아주 폼 잡으면서 격조 있게 라비요, 내가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율법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이 나사렛 출신의 거지 발사계, 이러면 안 되는데, 같은 청년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복장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30살 남짓의 젊은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 짧은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진실로 진실로가 3번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가 뭐냐 하면, 나는 너의 감추어진 혼란함과 불안함을 안다예요. 나는 네가 왜 왔는지 알아. 나는 2장 마지막 절의 말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니까.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구약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위장하고 뭐 가식을 떨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도, 내 마음속에 있는 혼란함도,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도 아십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묵상하면서 이게 보여져야 되는,
주님께서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혼란함과 두려움을 아시는구나. 그러니 주 앞에 나갈 때 폼 잡을 필요가 없겠다. 라삐어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다.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이 외칠 필요도 없겠다. 그냥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주여 탄식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내 마음의 아픔과 두려움을, 염려와 근심을 아신다. 니고데모가 훌륭한 이유가 뭡니까? 그의 고민의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의 고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닙니다. 누가 보좌 우편에 앉을까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것냐도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속의 고민은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고민은 그저 그냥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거지.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내가 사는 뭐 집이, 주식이, 땅값이 오르나 안 오르나 이건 고민할 줄 알고 내가 이제 퇴직하는데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고민은 할 줄 알아도 내가 정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니고데모의 고민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문안을 받고 전곡을 찌른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돌이킬 수 없는 진리다. 너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너 너의 구원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그런데 구원은 말이야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란다. 구원은 말이야 무엇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오로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니고데모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읽어본 일도 없는 새로운 복음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어떤 경전에도 써있지 않았던 새로운 복음. 뭐? 거듭남의 복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나는 정직해요, 거짓말 안 해요, 주일 예배에 참석해요,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11조 생활을 뭐 20년 30년 했어요. 내가 무슨 목사 장로를 20년 해서 원로가,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개나 줘버려라. 다 필요 없다. 바리새인이든 율법교사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딱 하나 내가 너에게 묻는다. 뭐? 너 거듭났냐? 이날 큐티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뭐? 너 거듭났냐? 너 거듭났냐? 성경 몰라도 됩니다. 근데 몰라도 된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 거듭났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큐티 노트에 기록이 됐어야죠. 정화야, 너 정말 거듭났냐? 너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내게 있냐? 남들이 무슨 비난을 하든 손가락질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정말로 거듭났냐? 호인이에요, 법 없어도 살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성경 잘 가르쳐요, 말씀에 딱 오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어느 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 진짜 거듭났냐?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날 묵상하면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어요. 거듭남의 복음을 처음 들은 거예요. 와, 이거 뭐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오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이게 니고데모가 아는 성경 지식의 전부예요. 니고데모는 뭘 몰랐어요? 거듭남의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인데,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율법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구나.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구나. 아, 이런 거구나. 니고데모는 감당이 안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건 뭐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는 역사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떤 율법 선생님도 나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준 일이 없는데, 나도 누구에게도 이런 것을 가르쳐 본 일이 없는데, 아, 그렇다면 내가 천국 못 간다는 거 아닌가? 니고데모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땡친 거죠.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붙잡고 이렇게 논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 나 진짜 나 너무 슬퍼요, 여러분들 보면. 그래서 니고데모의 논쟁 끝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다? 논쟁하셨다. 아이씨, 무슨 예수야. 니고데모를 붙잡고 논쟁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지금 저와 논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귀를 쳐막고 눈을 감으면 무슨 그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가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논쟁하셨다예요. 그를 이해해야죠. 그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에게 야단맞게 하시고 논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교회를 나가고 귀를 쳐막는데 그에게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거지. 하나님이 왜 밤중에 찾아온 말귀도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와 왜 지금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하십니까? 그를 사랑하셔서예요. 그를 좀 이해하라고요. 무슨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냐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니고데모와의 논쟁 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왜 니고데모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하십니까?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어떠함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구원 때문에 고민하고 자신의 구원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좌절하고 고민하고 상처받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을 무슨 하나님이 사랑을 합니까? 자신의 구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슨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합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듣고 보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격조 있게 품위 있게 라삐요 라고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본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소리를 해도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요, 야 가, 돌대가리, 아우 너 얘기 안 해,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끝까지 붙잡고 그 논쟁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가 진리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한은 이처럼 사랑하사. 왜 여러분을 책망합니까? 사랑해서요. 왜 야단칩니까? 왜 꾸짖습니까? 왜 목사님은 나만 미워하나? 무슨 미친 개소리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맨날 외운 소리, 예수를 못 박았다, 무슨 헛소리를 해. 예수 못 박히고 복이나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고 권면하고 일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안 듣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그래서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니고데모를 붙잡고 이 말도 안 되는 논쟁을 이어갑니까? 니고데모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논쟁을 이어가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가 한 번도 누구에게 들어보지 못한 복음, 자기도 한 번도 가르쳐보지 않은 이 말씀,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라는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감당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저를 통해서 전파되고 증거되는 말씀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혼란스럽고 상처가 되고 기분 나쁠 때가 솔직히 없어요? 있잖아요. 있다 그런 사람 남아. 죽여버려 아주 그냥. 제가 안 죽여요. 우리 처형 담당자가 있어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쟁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둘이. 응? 아유, 나 같으면 그냥 가라 이 새끼야 그럴 텐데. 6절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놀람이 있었던 거죠.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뭐 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 놀라지 마라. 믿으면 돼. 그래서 이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설교 듣고 뭐 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자존심 상하지 말자. 상처받지 말자.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놀라지 말자. 놀라지 말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게 비유예요 이제. 그죠? 이야기 가운데 비유가 나온 거예요. 7시 49분이네. 빨리 해야지. 9절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예수님이 너 갈 새끼야 이래야 되는데 진짜. 같이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다. 여러분 이게 무십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무시로 받아들이잖아요.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뭐 무시했고 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육갑을 떤다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건 니고데모를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사랑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 밤에 너를 그냥 보낼 수 없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는 뭘 가르쳤어요? 배운 것을요, 들은 것을요. 예수님은 뭐래요? 아는 것과 본 것을 이야기한대요. 와, 이건 뭐지?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그리고 나서 모세 비유가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본문을 여기서 잘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뭘 얘기한 겁니까? 니고데모가 아는 수준을 이야기한 거야. 이걸 또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율법 선생입니다. 그러니 뭘 알아요? 모세의 놋뱀 사건을 압니다. 어떻게 도와주지 진짜. 모세의 놋뱀 사건을 알아요. 그죠? 율법 선생이니까, 바리새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놋뱀 사건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도록?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그 놋뱀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지 않았냐? 그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할 터인데 그 높이 들린 인자를 믿는 자마다 거듭남과 영생의 은혜를 입을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를 높이 들게 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밤의 긴 논쟁이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요. 듣고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고 듣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면 안 돼요. 글을 못 읽는 바보들은 이걸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것을 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말씀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 책망과 꾸중, 때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책망과 꾸중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구나. 이게 믿음으로 고백돼야 되는데 맨날 뭐 자존심 상하고 뭐 상처를 받았고 무슨 뭐 이런 소리를 해대면 그에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꾸중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일이지, 그게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외우기만 하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심히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아멘. 이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 마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감정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이거 지금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글 읽는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그 긴 논쟁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 밤에 니고데모를 붙잡고 이렇게 길게 논쟁하셨던 것은 그를 사랑하셔서다. 바리새인 율법 교사 중에 구원 얻은 사람은 니고데모 하나입니다. 은혜죠.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 우리는 그 말 듣고 토라져서 나갈 거예요.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이것도 알지 못하냐.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22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그 후에가 뭐예요? 니고데모와의 이 긴 논쟁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냥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굉장히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겁니다. 무슨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경쟁하는 것 같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세례가 경쟁하는 것 같은 그런 구도로 지금 비춰지는 겁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이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아서 요한도 뭐 하고 있었고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어서 혹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세력 싸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게 몹시 불편했던 겁니다. 아, 우리 사업이 망해가고 있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그 불편한 마음을 전한 겁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서두 도입부가 뭐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게 뭐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원론적인 대답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민과 갈등의 순간에 해야 될 질문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예요.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족할 위기에서 살아남게 될 겁니다. 박밀철 장로는 누구야? 이해 못하지 이거? 그대는 목사가 아니라 장로야. 이걸 잊으면 안 돼. 왜 장로가 실족해? 내가 누구인가를 나에게 묻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 자기가 목사 하려고 그래. 기분이 나빠지고 언짢아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성도들이 신뢰하고 지지하고 목사가 잘한다 해주면 뭐 같은 거야? 자기가 목사인 것 같은 거야. 착각하지 마라. 나는 장로일 뿐이다. 이거 잊지 않으면 실족 안 해. 근데 이걸 잊으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지가 목사면 단가? 나도 장로인데.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 뭐야? 내가 혹시 메시아인가? 내가 혹시 메시아인가? 근데 세례 요한이 훌륭했던 점이 뭐냐 하면 나는 그가 아니다. 이걸 잊지 않은 거야.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에도 세례 요한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뭐라고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가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묻지 않는 거야.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대는 뭐지? 듣는 자지. 근데 앉아서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앉아서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 은혜가 될 리가 없지. 그런 마음이 들 때 나에게 물어야 돼. 나는 누구인가? 성도들 앞에서 그대는 누구야? 지도자지. 뭘 이렇게 길게 얘기해. 이 사람이 진짜 그냥 잘라버릴까 보다 그냥 지도자야. 성도들 앞에서 그대는 뭐라고? 지도자야. 지도자 빼고 성도들 앞에서 그대는 뭐야? 장로야. 장로 빼고 성도들 앞에서 그대는 뭐야? 책임져야 할 사람이야.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돼. 사역을 하다 보면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책임지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야. 그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도들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고 십자가 져야 되는 사람이고 성도들 대신해서 욕먹어야 하는 사람이고 그걸 잊으면 안 돼. 그거 잊어서 실족하는 거야. 나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누구인가?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한마디만 했다면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추종했겠어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뭐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장로들이 하는 뻘짓이 뭔지 알아? 뭔 것 같아? 자기가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가 결정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이런 일을 수없이 한다고. 장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목사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나에게 늘 묻지 않는 사람은 목회자가 결정해야 될 일을 지가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장로인데. 죽는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에게 세례받은 그 집이 장사가 더 잘 돼요. 사람들이 막 그 집으로 모이고 있어요.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요? 나쁘지. 기분 나쁘기만 하나 더럽지. 확 그냥 가서 이게 남의 밥그릇에 손을 넣어 이씨.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물은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증언하지 않았냐?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 길을 걸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도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멋있게 얘기하는 거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 답은 그냥 자명한 거야. 내가 누구냐고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거예요. 나는 누구냐? 일상의 삶에서 여성 동지 여러분은 누구예요? 돕는 배필이지 머리가 아니에요. 응? 돕는 배필이지 머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 모가지가 머리 위에 달라붙은 거지. 모가지가 머리 위에 달라붙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괴물이라고 그래요. 응? 모가지는 왜 있어야 돼요?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자기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응? 근데 모가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머리를 이러려면 이것이 우리는 이 질문을 잊고 사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머리가 아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머리를 잘라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응? 자르는 순간 죽는 것이 뭘. 응? 목이 영화로울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머리를 잘 지탱하고 있을 때예요. 왜 지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냐고. 응?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요한이 훌륭한 게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수고한 것도 알아주지 않고 뭐 땡친 거예요. 이미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 31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느니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31절부터 36절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의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 말을 써놓은 겁니까?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요한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까? 요한의 고백인 것 같죠? 네.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요? 확실한 언급이 없으니까.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요한의 고백일 겁니다. 큐티하는 방법들을 좀 바꾸십시오. 글을 읽는 방법들을 좀 바꾸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큐티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료나 증거가 아니고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상상력을 동원하시면 안 됩니다. 기록된 대로 보여진 증거대로 사실대로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선언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절로 꼽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 이야기의 뒤에 이렇게 연결해서 쓴 요한의 의도는 우리의 생각과 상당히 달라 보이지요. 그렇죠? 그냥 허무맹랑하게 공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끝까지 붙들고 논쟁을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때때로 책망과 꾸중으로 위로와 격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하시겠지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천히 읽으면 충분히 이해되고 또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을 내시고 매일 묵상하는 일 잘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화요일은 우리 세인교회에서 행정시 차례가 모입니다. 또 화요일날 월드비전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상도제일교회에서 우리 총회 신학부 제1차 서울 경기 지역 신학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올해 처음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1년 동안 세미나 일정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강의를 맡으신 분들을 통해서 현장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장로교 신학과 정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겨울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월 마지막 주부터 진행되는 우리 신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있는 혜성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배우섭 집사님 또 우리 두 어르신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박명성 권사님 늘 마음이 좀 요즘에 많이 불안하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라도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가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하게 하시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심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기초가 되어져가는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주께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